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입술로만, 그건 그냥 그 전에 해왔던 것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가 다 찬양해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신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라로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겠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 앞에, 그 명령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왕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존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경배해야 하는 거죠. 30절에 나오는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 황소떼, 송아지떼, 바로 이 표현은 이방의 왕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은요,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던 악어나 하마를 말하는데, 이는 그 당시에 강한 힘을 가졌던 이집트, 그 이집트의 왕을 뜻하고요. 황소떼는 이집트보다는 조금 힘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 나라의 왕들을 그렇게 뜻하고, 송아지는 황소떼보다도 조금 더 힘이 없는, 그러니까 왕만큼 힘이 없지만 주변의 나라들, 이방인들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힘을 가장 많이 가졌던, 큰 힘을 가졌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 또 왕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보고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망과 거기에 또 더 가면 원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힘을 가진 어떠한 존재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신비의 공간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곳에 굉장히 신비한 것이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만 밟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은 감히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자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하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곳에 있는 그 하늘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 위에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을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고 여긴 거죠. 인간의 시야가 닿는 푸른 하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거룩하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냥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그걸로만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에 최대로 표현한 것이 태고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요.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능력의 음성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은 또 하나님의 그 권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은 이스라엘 위에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구름 위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찬양이고요. 찬양 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가사가 있고 곡조가 있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 그것이 바로 찬양인 거지요.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또한 우리의 찬양은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나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찬양을 할 텐데 찬양의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그곳에 계신 하나님,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만이 오직 찬송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시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